3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놓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가만히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신앙에 진전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빠진 적도 없고 헌금도 꾸준히 드리고 봉사활동도 성실하게 나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을 쏟지도 않습니다. 정말이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변화가 나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참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미지근한, 그래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제대로 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생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바꾸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부패한 것들을 척결하시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저주대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입니다. 사실 마태는 자신의 의도를 따라 실제 일어난 사건과는 다소 다르게 배열을 하여 기록하였는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예수님께서 먼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다음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에 있는 부패한 것들을 척결하시고, 그 일이 있은 다음 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성전 안에 부패한 것들을 척결하신 것과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은 얼핏 보기에는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는 그 시장하신 배를 어떻게 채워보려고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 그 나무로 다가가셨지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신 그 순간 예수님의 생각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거룩의 열매를 원했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열매 맺기를 원했음에도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떠올라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멸망의 표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해석이 타당하냐면, 마가가 기록하기를 이때는 아직 무화과 열매가 나오지 않은 때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또 그들에게 율법을 친히 주셨음에도, 그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성전 부패 척결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원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친히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집약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의 핵심인 기도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벌이의 시장으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장소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장소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켰던 나무였던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하신 이유를 성전 부패 척결 사건을 통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태도를 갖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열매를, 진실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의 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의심하지 아니하는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다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세뇌시켜서 계속해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참으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세뇌를 시키면 그러면 바른 믿음이 생깁니까? 의심 없는 믿음은 성령께서 확고하게 믿게 하여 주심으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깨닫고 확고히 믿게, 의심 없이 믿도록 도우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바른 믿음의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 그 바른 믿음의 내용을 확고히 믿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바른 믿음의 내용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풍성히 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고 또 풍성히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 말의 원뜻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할 것이기에 무엇이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들에 여러분의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들에 쏟는 그 에너지의 10분의 1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써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실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냥 덮어두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탐구하십시오. 신앙 서적을 사서 읽으십시오. 목회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또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힘써 알아가려 한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깨닫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되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 나무 가까이에 가셔서 무화과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으나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는 그 무화과 나무를 지칭하였던 이스라엘이 떠올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립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돌아오기를, 바른 열매를 맺기를,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장차 있을 멸망을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곧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뵈면 얼마나 부끄러울지. 주님, 우리가 이제 다시 바르게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며 진리를 탐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른 믿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수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부터 어한나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운동하며 말씀을 암송할 때 그 암송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성령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첫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